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려고 했고,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주시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을 통하여 이방인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셨는데, 그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들이 오히려 이방인 것을 따라다니고 이방인 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에 실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삶을 통하여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교만하여서 자신들이 정말 힘들 때에는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은 또다시 평안하면은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입술로는 주여져 하나님을 찾지만 그 마음은 또 세상으로 향하고 이방의 종교들을 향하였던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도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라고 얘기합니다.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에 내게 주리라고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들 가운데 너를 함께 둘 것이고, 그런 나라들 가운데 아름다운 기업을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지만,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게 뭐냐면은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업으로 삼으려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족속가 마치 뭐라고요? 내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은 그겁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은 상황 속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른 사람과 눈이 맞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눈이 맞으니까는 남편과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눈이 맞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터전은 여기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렘과 사랑에 이끌려서 그런 어떤 마음에 이끌려서 그런 눈이 맞은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한 건 몰래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음이 이미 떠난 자 있잖아요. 바람이 나서 눈이 맞아서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여갖고 떠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냐면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몰래 야반도질 하듯이 눈에 맞은 그 사람과 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따라간 그런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2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왜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귀를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린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헐벗은 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숨길 수도 없는 그런 나무도 없는 그런 산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냐면은 탄식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곡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맞았으면 잘 살아야죠.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쫓아가면 그 새로운 사람 만나면 눈이 맞은 사람을 쫓아가면은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면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잘 살 것 같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면 여러분 우상숭배는 더 잘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를 제발 살려달라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봅니다. 그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길을 굽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 소리가 나는데, 굽게 하여라는 그런 히브리어는 해우라는 그런 단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구부러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부러지겠다는 건 뭐냐면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나 자기들 스스로가 길을 구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부렸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겁니다. 길을 구부러지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거나 다른 길에서 스스로가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곧 길이시여 생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 스스로가 구부러진 길로, 잘못된 길로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스스로가 초래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냐면은, 둘째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뭐라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길에서 벗어나니까는 길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변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분들 계시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소용없다라고, 하나님이다 그래도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래도 기도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소용없다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벗어나더라고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어떤 생각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실패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그 인생이 자꾸만 꼬이는데 그 딱 보면 여러분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요 길을 잃어버리듯이 계속 왔다 갔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육신도 풀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자꾸만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리지 않으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자꾸만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육신적인 노력으로 이 사람한테 도움받으려고 하고 이런 방법과 수단을 머리를 짜고 해보지만 여러분 한 번 막힌 인생은요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왜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 있는 건 여러분 돌이키는 건 딱 하나예요. 원래 갔던 그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을 때 그 사람은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길이 뭐라고요? 구부러졌다는 것은 그들의 길을 굽게 했다는 건 자기들 스스로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탄식을 하고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봐보세요. 저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저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제가 사역을 벌써 20년을 하면서 20년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어떤 성도님들을 보고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은, 그래도 힘들더라도 억지로 해도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물론 때를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강팍하여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난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속박이 있다라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육신적으로 맨 처음에 잘 돼 보이는 거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분들의 인생을 보면요 가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집니다. 물질이 풍요하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만약에 방황하게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요 그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뭔가 있은다 할지라도 건강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일어났을 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원인과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을 떠난 데에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데에서 다가오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보십시오. 예배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울타리,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면은 저 들판에서, 저 대지에서 더 넓은 세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세상에서 마음껏 살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그 양은요 들짐승에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가 속박인 것처럼, 어떤 나를 갖다가 막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생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대적합니다. 아까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아서 과학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물질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여러 가지 신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어떤 의료라는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지구는 제가 찾아보니까 자전의 속도가 1667km로 자전을 하는 하루에. 근데 그 속도가 1667km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차멀미 나지 안 나세요? 여러분 만약에 차를 갖다 타고 한 200km 달린다면 여러분 아마 차멀미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1667km라는 속도로 지금 돌고 있어요. 어디로 오십니까? 안으로 들어오죠. 더 나가서 1년에 한 바퀴라는 그 공전을 통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게도 여러분 태양과 조금만 가까우면 지구가 모든 게 다 타서 없어지게 되죠.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는요 다 얼음 상태가 돼서 어떻게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1년에 한 바퀴씩 돌면서 어떻게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날씨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최대의 환경 속에서 잘 자라게 하신 건 여러분 우연의 자연의 어떤 우연의 법칙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도 인류를, 세계를, 온 우주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이 행복할 것이다. 아니요. 주님 안에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 해결이 있어요. 자꾸만 외부적으로 찾지 말고 사람들이 찾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저 잠잠히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삶이 지금 왜 이런가? 주님 앞에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됩니다. 내가 혹시 그 길에서 벗어나진 않았는가?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진 않았는가? 그 길에서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는 자연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꼬인 문제들을 다 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의 말씀처럼 19절부터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주시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시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를 하고 마치 남편을 속이고 밤에 눈 맞은 사람과 야간도주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결과가 21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의 산 위에서 소리를 내며 울부짖고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길을 스스로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배역한 자들아, 이거 배신한 자들아, 주님을 배신한 자들아 뭐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돌아오시랍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의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 그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잊혀지지 않기 바랍니다. 돌아오라는 말씀. 베드로 사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왜
빨리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빨리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베드로 사도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시고 되도록이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자가 없고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타락한 인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심판을 받거나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저도 묵상하는데 호세아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가라. 찢으시고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치료하실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호세아만 읽어보면요, 그 고멜도 생각나지만 그 고멜을 향해서 그 창기였던 그 고멜이 남의 딸을 아직 자녀들을 낳고 또 바람이 나서 도망가는데 그 호세아가 그 고멜을 갖다 찾아가서 또 붙잡고 또 오는 거예요. 오면서 얼마나만큼 마음이 찢어졌습니까?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마치 그와 같이 바람을 피는 그런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눈 맞아서 도망가고 남의 자식, 누구의 시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식을 낳는 그 고멜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런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았는지 어떻게 감당했는지 마음이 찢어지고 망갈래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인류를 향한 마음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호세아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라. 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러한 간절함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시면 또 여러 복음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 아버지를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서 정말 쓸데없는 악한 것에 다 썼던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자녀들도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는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온몸에 돼지 냄새가 나고 정말 거지 같은 형세가 해도 그 아버지는요 돌아왔다는 자찬나만으로도 그 아들을 다가가서 안아주며 키스를 하며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얼마만큼 거지 같은지 몰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만큼 수많은 죄를 짓고 강박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 교만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로 나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왔을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 있고 우리 영혼은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세상 사람들이 다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는 돌아오는 얘기합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내게 돌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돌아오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먼저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먼저 버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돌이킨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하나님 보시 가증한 것을 먼저 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품고 그것을 가진 채 하나님께 돌아온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먼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증한 것을 버리고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증한 것을 먼저 버렸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단호하라는 거예요. 단호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단호하라. 단호하라. 뭐냐면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2021년도도 작심삼일처럼 올해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어떤 여러 가지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형편 없잖아요. 우리들 현실은 형편이 없어요. 작심삼일뿐만 아니라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은 옛날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옛날의 습관들과 옛날의 어떤 그런 품성들이 여러분을 붙잡아요. 자꾸만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때 단호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옛 사람 죽었다. 옛날에 나는 그 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단호하게 자르시라는 거예요. 저는 사단 마귀 이러한 어떤 어둠의 권세들이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할 때마다 매번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는데 뭐냐면 하이에나예요. 제가 이러한 마귀와 사단 마귀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항상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뭐냐면 하이에나. 제가 예전에 봤던 동물의 왕국에서는요 그 사자떼가요 어미 사자가 어미 사자가 사냥을 했습니다. 한 4마리가 5마리가 사냥을 해서 제가 봤던 게 그 노른가를 갖다 짐승을 가지고 4마리가 맛있게 뜯어 먹으려고 하는데 하이에나가 어슬렁어슬렁거려요. 사자떼 앞에. 맨 처음에는 사자가 그 어미 사자들이 4마리가 어흥어흥하니까 으르렁거리니까 놀래갖고 도망가는 척 하는데 여러분 한 마리였던 하이에나가 그 다음에 3마리씩 네, 그 다음에 5마리씩 나중에는요 10몇 마리가 모여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으르렁거리던 사자도요 1대1로 따지면은 힘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하이에나가 도망치는 것 같은데 또다시 몰려오고 더 많은 숫자가 몰려오고 자꾸만 옆에서 으르렁거리며 소리를 내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다 보니까 사자가 여러분 어떤 갈등이 되냐면은 먹자니 흰건 거슬리고 그걸 들고 가자니까 무겁고 그러니까 뜯어먹지도 못하고 자꾸 신경 쓰다가 나중엔요 도망가더라고요. 한번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하이에나 떼가 때로 몰리니까 여러분 사자가 나중에는 나무 위로 올라가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영적인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도망갑니다. 우리가 강력할 때는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했을 때는요 맨 처음에 도망가는 것 같죠?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 와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또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조금만 틈이 있다면 조금만 어떤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단호하지 못하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오해를 만들게 만들고 시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단호하라는 거예요. 단호하는 건 뭐냐? 난 목사인데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린 거 당연하지.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조금도 갈등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청년한테도 얘기하기를 11조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11조를 만약에 드릴 때 쓰다가 나중에 남은 것을 11조 드리면 제가 청년 때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신앙이 좋아도 쓰다가 하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11조 드리는 게 갈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꾸만 시험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가장 좋은 건 먼저 받자마자 11조를 띄운 다음에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모자라면 뭐든 간에 그 나머지를 쓰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안에서 쓰게 되더라고요. 습관이. 그러니까 받자마자 단호하게 먼저 구별해서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쓰니까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냐? 제가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에도 가정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단호하게 그때부터 저는 못 갑니다. 주의 성수해야 됩니다.
신학을 안 했을 때도 그냥 예수만 믿었을 때도 주일날에는 가족 행사에서도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왜요? 주일 성수회기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요 그다음부터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맨 처음에는 수많은 어떤 갈등과 시험을 하고 도전을 주고 유혹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급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호하게 나가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사단이요 사람을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누굴 통하여 자꾸만 꺼리를 만들지만 나중에는요 단호하게 가니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주님의 날만큼은 주일 예배만큼은 건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주님께 돌아올 때는 뭐라고요? 가증한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사단은요 건들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흔들리고 갈등하시잖아요.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더 흔들리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요 예배요? 당연히 그냥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신앙과 모든 것이 영순이가 하나님으로 여러분 단호하게 딱 나가면요 사단은요 더 이상 그걸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그때야 비로소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흔들리고 갈등하니까 또 넘어가고 또 끌려가는 거예요. 단호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무슨 일이 있을 때 갈등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면요 단호하면요 더 이상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건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주님 앞에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완전히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아왔다는 얘기하면서도 또 한 발자국 뒤로 푹 뺀다면 온전하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가증한 버리고 흔들림 없이 주님 품에 완전히 나아가시기를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돌아온 청자에게 그 정말 죄 많은 청자를 품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시고 자녀와 같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영원히 온전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인해서 때로는 갈등합니다. 신앙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자꾸만 그 길을 구부러뜨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길을 알면서도 자꾸 내 스스로가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좁고 험하지만 당연하게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전적으로 결신하고 결단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아온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모든 길 앞날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